1절부터 9절까지인데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제사장들이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마음에 없는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에 대해서 원리적인 것만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떤 제물,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어떤 제물과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지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찬송,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여러분들의 신앙 행위를 어떤 사람 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 거는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레위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레위기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제물과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 거는 가증히 여기시고 그런 제물은 다시니 갖고 오지 말아라. 그런 절기는 다시는 지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1장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너희들이 절기로 지키는 것 또 절기 때 무수한 제물을 나한테 바치는 것 내가 가증히 여기고 그거 나 하나도 안 받겠다. 그들을 엄하게 꾸짖고 책망하시고 그 제물을 안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고 하고 레위기서에 명한 대로 제물을 바친다고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삶,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올바로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참된 예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도 말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는 생활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뭘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생활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자,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 내용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입술만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내 생활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보통 목 마른 사람들이 우물 판다 그러잖아요. 정말 목이 마르면 그러면은 우물 판다는 건 뭐예요? 물을 먹기 위하여 내가 행동으로 물을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노력한다는 거잖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면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그것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욕되게 만들까 봐, 영광을 가리울까 봐 삼가 조심해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고 말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죠. 요한복음 4장에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거는 진리는 실제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가의 내용이 내 마음에 실제가 있다고 하면 그 찬송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찬송이 되는데, 이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게 찬송은 하는데 이 몸을 바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물질도 아까워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데 무슨 몸을 바쳐요. 말로만, 입으로만 그렇게 찬송하는 거는 그건 실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가 있는 게 진리고, 그 다음에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거 조금 깊이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시죠. 우리와 연합되어 함께 하셔요. 그러면 신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건가 하면 영을 따라 사는 거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강,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의 임재가 있어. 그리고 로마서 8장 13,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사한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생명과 평강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서 사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걸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그 삶은 진리에 맞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있는 삶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그런 예배 태도,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을 따라 살면서 육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생활을 통하여 거룩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서로 나눌 때 이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그 1절에 너의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무거운 짐과 죄와 염려, 근심, 걱정 그걸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에봇을 입는데 양 어깨에 12지파 이름이 써있는 이제 두 보석이 있어요. 또 가슴에 각 지파를 대표하는 보석이 하나씩 해서 12보석이 있어요.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짐, 근심 걱정, 모든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지고 사랑으로 가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올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서북교회 배경희 목사님은 그 목사들을 가르칠 때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가 그릇이라고 하면 교인들은 물과 같다. 예? 제사장들이 그릇이라고 하면 백성들은 물과 같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릇에다가 물을 담으면 그 물은 그릇 생긴 대로 만들어져. 그릇이 동그란 그릇이면 물도 동그란 형태가 되어지고 네모 반듯한 그릇이면 물도 네모 반듯한 형태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는 백성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자를 보고 배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 하나님이 귀한 직임과 사명을 맡겨주신 이 사명자들은 굉장히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들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러죠. 왜?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의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 노릇을 잘못해도 그 피해가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입혀. 죽으면 다 끝나. 근데 영적인 지도자들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해 놓으면 그거는 미래 영혼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네? 미래의 영혼과 관계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잘못 가르쳐서 그 방향으로 잘못 신앙생활하면 미래 영혼을 다 망치는 사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 것도 크지만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거 경고의 말씀이죠. 네?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미리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리라. 미리 경고를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물론 영적인 지도자도 그렇지만 말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권고와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가져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습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권고하실 때 그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 구원을 입고 복을 받아. 근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주님의 책망과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또 저도 그런 일을 당했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실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계속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가 주인데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사역을 싹 걷어가시더라고. 제가 한동안 사역을 못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말씀을 전할 기회를 안 주셔서 목회 쉬었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게 권면할 때 내가 다 무시하고 안 받아들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야.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징계 가운데 그래도 징계를 받으면서 내 잘못됨을 깊이 느끼고 깨닫고 돌이키니까 중심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 다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는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이에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 아닙니까? 이 긍휼과 은혜야.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교만한 자를 책망하고 충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교만한 자를 책망하고 충고하면 도리어 책을 잡힌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할 때 가장 우리가 무서운 독소가 뭐냐?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왜?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 있는데. 목사가 잘못된 것을 꾸짖고 책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꾸짖고 책망을 하면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데 교만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런 건 목사보다 더 높은 자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겸손해야 은혜를 받아. 제가 살아있는 목사님 가운데 정말 제 중심에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딱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이제 98세인가 그렇게 되셨는데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러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터미널 뒤에 강남교회라고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사는 분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 존경을 했는데 근데 그분 설교 가운데 성막을 지을 때라든가 성전을 지을 때 자원하는 예물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지었지. 빚어도 가면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써가면서 성전을 짓지 않았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분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들을 통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받아서 그것만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왜? 예배당을 짓는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구약에는. 근데 이분이 성전을 짓다가 좀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좀 빚을 얻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딱 걸려가지고 한 번은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으로 알고 제가 굉장히 존경을 했는데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렇게 빚을 가면서 이렇게 예배당을 짓는 거는 성경적으로 이게 옳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두 말 하지 아니하고 이 목사 말이 옳다고. 내가 이게 빚어도 가면서 예배당을 지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예?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 가지고 내게 새롭게 좀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고. 두 말하지 않고 아주 달게 그 말씀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은 보면 정말 양심을 따라 살아. 이게 생활하는 거 보면 자기 어떤 사역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거나 말씀을 이용한다거나 그거 없어. 양심을 따라 사는 게 보여.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그분을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다 그분을 존경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 또 나보다 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지적한다 그러면 달게 받아야 돼.
그게 겸손한 자세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세야.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경고를 받지 않으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다음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여러분, 라우디가 교회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노크를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라. 왜? 마음 문을 열지 않는 거야.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 없이도 현재 내 상태로 만족하고 그거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무 역사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내게 오라 그럴 때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 다 왔어. 그러니까 모세가 칼을 빼서 내 형제 자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칼로 쳐 죽이라. 한 3,000명인가를 죽였다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셨다고 말해. 그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야. 그렇죠? 제사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선별되어지고 선택받은 복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오늘날도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목사와 교사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직임과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한 사람들이야. 물론 인위적으로 스스로 목사 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상적이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와 직임을 맡겨주신 사람이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하라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와 같은 직임을 받고 귀한 사명을 받은 자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라, 3절. 내가 너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의 절기의 일생의 똥을 너의 얼굴에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똥은 오물이기 때문에 오물 처리장으로 가죠. 근데 이 제사장들이 그것과 함께 제사장직을 내가 다 지화해 버리겠다. 너희들 하여금 그 사역을 다시 감당할 수 없도록
다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야. 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중한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과 사명을 바로 감당하면 그거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도리어 정반대로 그것이 도리어 저주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레위와 세우신 언약의 그 본질은 여기 생명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 양직을 감당할 수 있는 지파로 특별히 세우셨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들고 섬기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과 평강이라. 자, 보세요. 신약에 와서 생명과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을 똑같이 사용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로마서 8장 6절이죠.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애를, 영을 따르는 영의 애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레위 지파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영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영을 따라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다스리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천당을 사람들이 자꾸 연상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을 때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천국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야. 평강과 희락을, 의를 현 생활에서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영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과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 다스림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영을 따라 사는 거야. 그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야. 주님이 함께만 하시면 환경은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가장 고통당하고 불행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바울 사도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 기쁨이 넘쳐. 그러니까 평강을 얘기를 하고 기쁨을 2번씩이나 권면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환경과는 관계없이 늘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현재 누리는 천국이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입니다. 날마다 이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영을 따라 살면 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고 살면 돼. 내가 주인 노릇하고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은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야. 그 다음에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완전히 팔려서 사망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잖아.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 해방을 주셨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관되려 하심이니라고 로마서 14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야. 무거운 짐을 지고 염려, 걱정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란 말이야. 주님 앞에 다 맡겨드려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인 줄을 알고 주께 드리라고. 주인 되시는 그분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만 하란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 의심하기 때문에 온전히 맡겨버리지 못한다고. 하도 답답하시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저 공중 나는 새 좀 봐라. 저 들에 백합화 좀 봐라. 그 공중 나는 새 들에 백합은 너희들 위해서 지은 거야. 너희들 보고 즐기라고. 근데 그것들도 내가 먹이고 이쁘시지 않냐. 하물며 내 형상대로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내 자녀들, 피로가 주고 다시 내 자녀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 어? 좀 생각 좀 해봐라. 어? 그리고 성경에는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염려하는 거는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잖아. 응?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더라. 근데 왜 염려하고 있냐고. 맡기라는데. 주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불신당한다고 하는 거 정말 인격적으로 모욕을 느끼는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나 여러분 똑같아. 우리가 더하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몸버려 피흘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까지 하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제 그 언약의 수단은 말씀의 사역인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아까 제가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삼으신 것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도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진리의 법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진리의 법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죄 가운데서 떠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면 먼저 진리의 법을 가진 자가 진리를 따라 살아야 이 진리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직통하는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한번 제가 굉장히 무시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특별 기도를 했어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은 안수를 하면 병자가 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걸 권위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무시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세워라. 응? 하나님의 말씀이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도록 해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권위가 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말씀대로 되어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 이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전하면 받든 안 받든 말씀대로 결과가 와진다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굉장히 확신을 가진 부분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는 이제 경험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은가. 이건 영적인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언의 목사 부르ndi 보내면서 참 너무 이제 후원을 적게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돈 좀 달라고 우리 교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엄청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리와 방법을 알려주셨어. 그게 믿어졌단 말이야. 응?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뭔 줄 알아요?
저기 유원임 목사님 거기 이제 대학생들 10명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있거든요. 그럼 걔들 먹을 모든 양식을 어떤 교회에서 30만 원씩 지원을 했다고. 그리고 또 그 고아와 과부들,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 학생들이 다니면서 그거 조사하고 그래가지고는 또 거기에서 20만 원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왔어. 그걸 양식을 갖다 주고 도우면서 그 학생들이 또 전부 다 전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응? 쉽게 얘기를 하면 그 부룬디 그 선교 사역은 이거 옥토야.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옥토에 뿌려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하면 옥토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야. 그러면 이 헌금은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 고린도후서 9장이 헌금장이거든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양식을 더한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말씀하죠. 씨는 심을 수 있는 종자야. 양식은 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심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게 하실 때에 심은 것만큼만 거둡니까? 더 많이 거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100배야. 100배를 얻어. 그러면 더 많이 심을 수 있잖아. 그거를 반복해봐요. 내 생활도 부여해서 세상 물질적으로 누리고 살 수도 있게 되지만 선교 사역 마음 놓고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며칠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더니 2달 전에 딱 끊어졌다 그러더라고. 더 이상 안 보낸대. 원인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거 다 후원하겠다고. 54만 원. 우리 교회에서 54만 원씩 매달 부룬디 학생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할 거예요. 이거 제대로 하면 우리 교회는 약속한 대로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 그러니까 이렇게 심어 놓고는 여러분들 기대를 해야 돼. 믿음으로. 이만큼 내가 심었으니까 이제 씨와 양식을 100배를 주실지 60배를 주실지 어떤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돼.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뭐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서 주님을 위하여 선교헌금을 하고 뭐 어떻게 쓰겠다. 그게 성경의 원리가 아니야. 심는 게 원리야. 물질적으로 내가 복을 받는 원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곳에 심는 것이 물질에 복 받는 원리라고 말이야. 저 이거 믿어졌어요. 너무 확실하게 믿어졌어. 그래서 나한테 물질 있는 거 힘껏 심으려고 그래, 난. 뭐 여유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힘껏 심으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저도 이 방학 안에서 살지 않고 뭐 좀 이렇게 주택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씨와 양식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선교헌금 할 만큼 하고 또 양식으로 주신 것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 쓰실 수 있도록 주시잖아요. 나는 아무 불편이 없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나는 그냥 편안하게 목욕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집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직장에서 목욕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목욕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집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염려하지 말아요. 얼마짜리 하느냐 공급하실 거야. 열심히 신기만 해.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실행을 해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거 보면은 목사님이 정말 말씀대로 가르치고 목사님이 그대로 실행하니까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저렇게 쏟아부어 주시는구나. 그 안 했던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늦게라도 하겠지. 예? 예, 눈으로 보고 확신이 생기니까. 근데 이원희 목사 가기 전에 금년에는 어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실 것 같다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근데 이제 되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복받을 수 있는 일을 시작했거든. 근데 촛대가 우리 교회로 옮겨왔어. 할렐루야. 촛대가 우리 교회로 옮겨왔어. 물질에 복받을 수 있는 촛대가 우리 교회로 옮겨왔다고. 그러나 이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바로 행할 때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다. 이게 영광스러운 직임이에요. 사명이야. 근데 신약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자녀들이 그거 그대로 본받는 거야. 가정부터 여러분들이 세워놔야 돼. 신앙의 가정으로 먼저 세워야 된다고. 제가 그 형제회에 속한 분들하고 요새 교제를 하는데 거기는 너무 좋은 게 거기는 목사 뭐 장로 그게 없어요. 다 똑같이 그냥 거듭난 사람들은 형제야. 그리고 거기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뭐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면 그러면 어느 형제 교회가 없는 곳을 이주를 하면 그 가족들이 함께 성만찬을 띄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들을 이렇게 교제하게 되어지면 전도해서 집회 참석하게 해. 그러면 목사도 아니고 뭐 장로도 아니고 영적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 역량만 있으면 그곳이 교회가 되더라고. 먼저 여러분들을 가정교회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돼야 돼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저주를 받는 거구나. 그런 거를 보여줘서 가정교회가 먼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또 인도를 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목사만이 오늘날 제사장이 아니라 신약은 거듭난 사람 안에는 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대로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야.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왕이고 우린 다 제사장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레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레위의 본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바로 감당하는 그 방법,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